비행기가 가잖아요.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올라갈까, 또 어떻게 날아갈까, 또 어떻게 착륙할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날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엔진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비행기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밥 먹는 힘 말고요. 천하장사라고 해서 인생에 늘 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육체로 살아가지만 또 꼭 육체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는 추진력, 힘이 뭘까요? 그건 의미입니다. 의미가 없어지면 날개가 꺾여버려요. 삶의 의미, 공부하는 의미, 자식을 키우는 의미, 목회하는 의미, 직장생활하는 의미, 사업을 하는 의미, 돈 버는 의미, 건강해야 되는 의미, 이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가 꺾여지거나 내려앉으면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삶의 의욕이 꺾여요. 꺾일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의미를 찾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준 것은 삶의 의미를 잘 찾아라. 너의 의미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의미를 잘못된 데 두게 되면 의미가 사라지면 살기 싫습니다. 그냥 죽고만 싶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너무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는 의미가 없어. 뭔 맛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의미를 둔 곳에 날개가 꺾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 다 알죠? 네. 엘리야가 아주 사기가 아주 충천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전역이 우상에 쩔어들었어요. 왕이 우상을 섬기고 왕비가 우상에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바알 우상을,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올 때 그냥 그것만 딱 가지고 왔겠어요? 제사장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병처럼 막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우상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내가 부흥시켜 보여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결하자.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각자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만들어 놓고 기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진짜 신이면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제단에 하늘로서 불을 내려서 태우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불을 내릴 것이고, 결론지차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엘리야가 삶의 의미를 가졌어요. 목회의 의미를 가졌어요. 이제는 된다. 이제 승리할 것이다. 100% 의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서 막 하루 종일 자기의 신한테 빌었어요. 막
제발 불 내리소서, 불 내리소서. 안 되니까 몸도 자해하여. 근데 끝끝내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엘리야의 차례였어요. 엘리야는 그 제물에다가 도랑을 파고 제물에다가 물을 붓고 이렇게 다 적게 하면서 혹시나 이 사람들이 불이 내리면 번개쳐서 순간 붙였다고 할까봐, 우연이라고 할까봐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살렸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목회의 의미가 났겠어요. 막 사기가 충천하고 인생 살만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막 인생이 너무 기뻐요. 내 뜻대로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잘 나가요. 살만해요. 삶의 의미를 느껴요. 삶의 의미를 느껴요. 인생은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삶의 의미가 없으면 다 귀찮아요. 밥 먹는 것도 귀찮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또 어디 가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그냥 혼자만 있고 싶어요. 삶의 의미가 없으면은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 충천했어요. 이제는 됐다. 이제 진짜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가려졌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한 사람도 안 들어왔습니다. 엘리야가 날개가 꺾였어요. 의미를 잃었어요. 무슨 의미를 잃었을까요? 목회의 의미를 잃었어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목회하냐? 날개가 꺾였어요. 이제는 메시지의 전달의 의미도 꺾였고 삶의 의미도 꺾였어요. 그래서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기도 싫어요. 하나님 그냥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더 이상 이제 이 사역 마치고 내려놓고 이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막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노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있어요. 거기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제 못 살겠어요. 이제 제 인생 끝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삶의 의미를, 목회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는 불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불 보고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 좀 봤다고 사람이 그 기적 때문에 오면요 더 큰 기적을 자꾸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뭘까? 의미는 뭘까? 너 사람에게 의미를 두지 마. 너 사람 모이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나 자체, 여호와 자체, 하나님 자체의 의미를 두어.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엘리야가 실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품어주셨어요. 우리도 품어줘야 돼요. 당신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성도가 왜 그래? 너 젊은데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품어줘야 돼요. 다 아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큰 아픔이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처럼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대들었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목회 못해요. 죽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지금 선지자가 돼가지고 예언자가 돼가지고 그따위밖에 못해?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 힘들지? 마음 얼마나 힘들겠니? 좀 쉬어. 푹 자. 그냥 지칠 때까지 자. 그리고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지치면 그냥 자.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냥 자고 너 마음 치료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인생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따로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상하고 지친 심령을 왜 상하고 지쳤냐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꼭 안아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너를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삶의 의미를 다시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좋은데 안 좋았어요. 참 이상하죠. 엘리야하고 똑같아요. 불은 내렸으니까 좋은데 그 다음은 또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참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열심히 썼던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평생에 책을 처음 썼어. 이제 공식적으로 썼으니 얼마나 참 좋겠나. 그러면서 먼저 하세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책 1000권에서 900권은 서점으로 나가고 100권은 서점으로 나가고 900권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0권을 제가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100 몇 명에게 책을 이렇게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어떻게 계산기를 너무 쉽게 두드리는 거죠. 야, 이 100명 중에 10권씩만 사면 이제 책 나온 거 끝. 이제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기분이 너무너무나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또 이게 마음이 또 제가 또 급한 성격이라 우리 재정부장님한테 걱정하지 마. 이번 책 팔리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재정을 빵빵하게 밀어주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 첫 것이니까 다 드렸어요. 수익금은 다 원금만 빼고 수익금은 어쨌든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한 1000만 원 드릴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다 보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이 올까? 아마 그럴 거야. 책 많이 사준다고 올 거야.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와요. 근데 뭐라고 오냐면요. 장 목사님, 죄송합니다. 책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책 쓰신 거 너무 축하해요. 내용도 좋고 간결하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래요. 근데 끝부분이 중요해요. 뭐냐면 제가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설교 시간에 사용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안 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책 많이 사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설교 못 하잖아. 설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다쳤다기보다 이렇게 문이 닫히는 것처럼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보냈네요. 어제까지 별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문자는 감명받았다고 오는데 책은 사겠다고는 안 해요. 책은 사겠다고는 안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의미를 잘못 두었다. 의미를 잘못 뒀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팔아서 교회 재정에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냥 목사님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깨닫고 감명됐고 그냥 그렇게 됐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 그러면서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오늘 아침에 10시 45분에 제 친구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장 목사 책 너무너무 잘 봐. 교회가 좀 커서 많이 살 줄 알고 보냈는데 장 목사 너무너무 보냈는데 책 보고 너무 감명해서 오늘 설교 제목하고 같은 부분 보고서 그거 지금 설교하러 올라가.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권 사줄게. 성도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내, 뭐 친구, 옆에 있는 사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제가 지금
좀 헷갈려요. 그런데 오늘 정일의 성도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찬양을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 안 필요했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책 쌓이면 쌓이는 거고, 그 아니면 전도용으로 주는 거고, 뭐 저 같은 사람이 평생 책 한 번 냈으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미를 바꿨더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써서 많이 팔아서 교회의 재정에 힘이 되었다라고 그 의미를 찾으니까 그 의미가 꺾여져 버리니까 완전히 침울해지더니 이제는 다 내려놓고서 그 의미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그냥 사랑하는 동료에게, 후배에게, 선배에게, 친구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만 주셨다고 해도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수가성령이라고 보통 그러죠. 사마리아에 있어요. 늘 설교 들은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네예요. 왜 싫은지 아십니까? 그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침범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외국과 침공하는 것처럼 저쪽 전라남도 섬에 있거나 해안에 있는 사람들 침략해서 해적들이 사람들과 물품을 빼앗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침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쟁이 날 때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가지고 가서 부려도 먹고, 그리고 젊은 그 날에 자기의 욕망도 채우고 뭐 이러다가 나이 들으면 이제 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을 버리는 거.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고향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향에 돌아오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에 끌려가요. 힘없는 사람이 끌려가요. 사대부집은 절대 딸 안 줍니다. 내 딸은 못 가. 왕죽도 못 가. 그러니까 평민에서 골라서 힘없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평생 종로를 타고 이제는 다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내 딸 대신에 이 사람이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맙잖아요. 가가지고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다시 탈출해서 돌아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환양녀. 여러분 환양녀 들어봤죠?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환양녀. 이 환양녀 같은 년, 이 환양년, 이게 욕이에요. 이게 욕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보혈탕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욕탕을 하는 연못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렇게 돌아오면, 외국에서 다시 돌아온 여자들은 거기에 가서 목욕하면은 이제는 더러움이 다 씻어진다, 새롭게 받아줘라, 이렇게 해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백성들이 말이 안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지점에 있던 여인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 지점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피도 깨끗하지 않다, 또 외국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다, 더럽다, 나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싫은데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평가의 대상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여러분 꾸짖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 사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 사마리아 우물가를 가서 거기에서 배가 고프시니까 너희들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와. 난 여기 있을게 그랬어요. 여기 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쉬려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여자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자, 그런 여인이었어요. 왜요?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번째 남자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수가성에. 그리고 기다리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언제든지 올도록 그 풍물을 기다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누가 나 같은 사람 기다려줄까요? 관계의 책을 썼는데요. 제가 관계의 책을 쓰고 나눠주면서 관계의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참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다른 데 희망 두지 말자.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자. 친분관계 의지하려고 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의지를 두자. 내 삶의 의미를 두자라고 생각하니까 더 삶이 크리해졌어요. 더 편해졌어요. 내 삶의 의미가 꺾여지려다가 꺾여지지 않도록 주님이 의미를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6번째 남자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잘생긴 사람하고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생기고 싶은 사람, 잘생긴 사람이 있죠?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잘생긴 사람하고 살아도 별로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대로 문제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돈이 이번에는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돈 많은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격이 좋은 남자하고 같이 여러분 살고 싶었어요. 근데 지내보니까 거기서 거기야. 다 거기서 거기야. 이런 겁니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여러분 물길로 갈 때는 새벽이나 저녁에 가는 거예요. 덥지 않도록. 떼학배서는 안 가요. 그러니까 12시에 간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빨리 가가지고 물길로 와야지 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그건 지나치면 되는데 여자한테 말을 걸어요. 자꾸. 물 좀 달라.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줘요? 달라고 하다니. 이것만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과 거리가 멀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붙잡아 놓고, 너 회개해. 빨리 회개해. 너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까지밖에 못 살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야, 너 정말 동족의 피를 많이 빨아먹었지? 이 매국노야. 빨리 회개해. 한마디도 돈 얘기 안 했어요. 회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네 집에 가서 오늘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스스로 감명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람 자꾸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예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 시대마다 다 나이대마다 다르더라고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지금 60대가 이제 60이 들으니까 진짜 욕심이 없어졌어요. 정말 하나 부러운 게 없어요. 옛날에는요, 속상했죠. 왜 나는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왜 이렇게 어렵게 목회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가 있겠냐면 갈증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갈증이 다 있어요. 인생에 목마름이 다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자는 돈이 목마르고, 사랑이 필요한 자는 사랑이 목마르고, 그리고 결혼이 필요한 자는 결혼이 목마르고,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은 또 사업에 목마르고, 또 명예에 목마르고, 인기에 목마르고, 이게 다 목마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목마름을 채웠더니 내 갈증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든 나는 꼭 한번 목마름이 되든 안 되든, 다시 안 되든 되든 그 목마름을 꼭 실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도 그거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건이 돼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세요.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단번에 마음이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자는 팔다리, 여러분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저도 50견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때 당연히 간증 염증만 있고 아직 50견은 아니래요. 그래서 주사 한 방 맞았더니 뭐 한 방에 맞았더니 완전 아니도 낫더라고요. 근데 어깨 아프니까 너무 힘든데 진짜 아픈 건 뭐냐면 마음의 아픔이에요. 마음의 아픔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마음의 상처의 파편을 맞으면 그 파편을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라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가라지 않는 생수를, 네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엔 잘못 알아듣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을까?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 이게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으냐면 절대로 가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가라지 않는 거. 가라지 않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별거 없어요. 제가 고백을 하는데요. 뭐 다 옛날에 아셨을지 모르지만 젊었을 때는 이성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성이 관심이 많잖아요.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절 좋아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재수할 때 아주 20대잖아요. 청춘에 피가 끓잖아요. 근데 다른 여학생이 저를 좋아하는데 별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학원에. 그래서 저 여자하고 꼭 한번 사귀어보겠다 하고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뭐 당신이라고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첫눈에 반했으니까 저하고 좀 친구해 봅시다. 좀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만난대.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만난대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났네요. 그 여자를. 그랬더니 그냥 저를 보고 실실 웃어요. 그래서 저 좋아하는 줄 알고 웃는 줄 알았어요. 그때 좋아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가짠다고 웃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20살인데 그 자매는 25살이었던 거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너무나 애띄어가지고 저는 동갑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귀자는 말을 못하고요. 누나가 됐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신학교에 제가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저희 감리교회 목사님의 아내가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출처를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카톡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둘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만 생각한 거죠. 딱 봤더니요, 몸은 이제 60 몇 세가 돼가지고 펑퍼짐하고, 얼굴은 살이 이렇게 날씬하더니 살이 찌고, 검버섯은 여기에 피지고, 절대 그 얼굴이 아닌데, 아니 내가 봤던 그 얼굴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세월이 지나고 인생이 지나면요, 다 바뀌어져요.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그때는 이것이 최고인 것 같고, 그때는 이것이 최고여야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1번이라고 생각하고 막 뛰고 살았지만,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느껴져요. 노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잘 먹는 것도 한두 번이죠. 다 이제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맛있는 거 있어요? 별로 맛없어요. 옛날에는 뭘 먹어도 맛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바뀌어져요. 이 여자가 여러분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새로운 행복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행복이 생겨서 막 전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니 그럴지도 않았던 여자가 갑자기 변화가, 동네방네 가가지고 나 메시아를 만났다 막 전도하고,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삶의 의미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의미는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할 때 너 예수님 좀 만나자. 손목을 딱 끌고 교회 가자. 앉아. 그리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만나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자. 가서 선생님 만나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기억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나쁜 년이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그런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네가 찾던 그것이, 네가 찾던 그것, 네가 찾던 무엇, 네가 찾던 그 누구가 바로 나다. 내가 그로다. 내가 그로다. 인생의 답은 내가 그로다예요. 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나야. 나 외에는 너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인생의 의미를 주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여자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알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삶의 우물가에서 인생에 가랄 때는 삶의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 목마릅니다. 지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너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너의 짐을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의미를 두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품어준 것처럼 이번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70번씩 70번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진정한 닐 크리스찬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어떤 큰 교회보다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빅처치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빅처치를 넘어서 빅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빅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빅크리스찬이 많은 교회가 빅처치입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가 빅처치가 아니라 빅크리스찬들이 많은 그 교회가 빅처치입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면서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